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부르시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bütün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342장입니다.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려가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어느 교회 성가대에 음치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화음도 안 맞고 소리가 막 튀는데 한 번,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성가대원들이 전부 시험에 들 지경이 되어서 몇몇 집사님들이 목사님께 찾아가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목사님도 그분에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서 말을 못하던 차에 매주 집사님들이 찾아와서 하도 그러니까 마침내 용기를 내서 그 집사님 불렀습니다. 집사님, 큰 고민 끝에 정말 조심스럽게 말을 건넵니다. 사실 한두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5분이나 오셔서 집사님이 너무 음치라서 성가대를 좀 쉬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집사님. 그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5명 가지고 뭘 그러세요? 저는요 50명도 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이 설교 못하신다고 저는 목사님께 말씀도 안 드리고 여태까지 참고 있는데 그 5번 가지고 뭘 그러십니까? 여러분 안 웃으시는데 아직 그 의미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설교 못한다는 소리를 50명에게서도 넘게 들었는데 목사님은 내가 노래 못한다고 5명한테 겨우 들었는데 그거 갖고 뭘 그러시냐고 이렇게 반문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듣더라도 시험에 들지 마시고 또 누군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은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았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쳐서 승리하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때는 세례를 받으시고 난 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셨을 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신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은 이 영적으로 아주 충만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할 그때 사탄의 시험도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게 섰을 때 사단의 시험에 대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2절에 보니까 사단의 시험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셨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충만한 시기뿐 아니라 무엇인가 간절히 필요하고 많이 모자라는 그때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최고조였을 때도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언제 어느 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단의 이 시험은 광야에서 이루어졌고 성전 꼭대기에서 이루어졌고 지극히 높은 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단의 시험은 시험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뿐 아니라 사단 역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면서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시험과 공격 앞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시험을 받아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시험 받는 자들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고난당하고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승리하셨는지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염려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미 사단의 모든 공격을 물리치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가 어떤 시험을 만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받으신 시험은 3절 말씀 보면 우리 3절 말씀 같이, 이게 본문이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시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받으신 시험은 먹는 것으로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먹는 것에 대한 시험을 가장 먼저 통과해야 했을까요?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실패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오늘날도 사탄은 우리를 가장 먼저 시험할 때 먹는 것을 통해 시험합니다. 먹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무엇이 없으면 죽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이유는 먹으면 죽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먹는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고 떨어질 것 같고 안 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가장 먼저 접근하고 시험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하고, 그것 때문에 예배를 뒷전으로 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고 매달려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듦으로 사단의 시험을 물리쳐서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단의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5절 6절 말씀입니다. 5절 6절 말씀.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첫 번째 먹는 것에 대한 시험이 육체적, 물질적 시험이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한 차원 높은 정신적 시험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의 장소는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것도 꼭대기였습니다. 그야말로 가장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사단이 전혀 발 붙일 수 없을 것 같은 그것이 두 번째 시험의 장소였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한마디로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사람들 앞에서 마음껏 드러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사람들 앞에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박국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반대로 그 성전에서 자신을 드러내라고 말합니다.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내가 최고라고 말하면서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성전에서, 즉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실족한 영혼들은 대부분 성전 건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실족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실족한 사람들은 대부분 성전 안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상처받고 실족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꼭대기에 세울 때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도 감사하고 감격해야 할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문지기로 서는 그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로 빛나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은 인간의 소리를 내면서 떠드는 것이 아니라 성전은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만이 드러나며 나타나야 할 장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십니다.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말씀을 인용하여 사단의 그 시험을 물리치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단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8절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세 번째 시험은 영적인 시험이었습니다. 이번엔 사단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을 다 내게 주리라고 말합니다. 장소가 또 바뀌었습니다. 광야에서 시작된 시험이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세 번째는 천하 만국이 다 보일 만큼의 지극히 높은 산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단은 때때로 장소를 바꾸어가면서, 때로는 사람을 바꾸어서, 때로는 방법을 바꾸어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는 정신적인 부분에 명예욕을 부추기고 이제 마지막으로 영적이고 종교적인 영역까지 이르는 시험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전략을 잘 파악해서 대비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마지막 시험은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단이 자신에게 경배하면 모든 것을 다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쉬운 것, 편안한 것, 안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늘 좁은 길이며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사단의 시험에 빠지기 쉬운 것이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은 사라지고 축복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고난은 사라지고 축복만 남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통과함으로 얻게 되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빠른 길보다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길이 바로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고 최후의 승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3번의 시험을 물리쳐 승리하는 결정적인 무기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 다 놀랍게도 구약성경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떠오르는 말씀이 있으려면 가슴에 새겨진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가슴에 새겨진 말씀이 있으려면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영적 칼날을 날카롭게 갈고 닦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든 사단이 공격해 올 때 꺼내서 내려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으로 묵상하고 영적 무장을 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힘들고 부담스럽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할 때 우리도 사단의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은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승리가 예정되어 있는 그런 시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로 무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악하고 어두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울러 기도를 통해서 어떤 영적 시험에도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 어느 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니 늘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분명 사단의 시험이 있지만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시험을 만나도 도와주셔서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보다 더 염려하고 걱정하며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매달려서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단은 장소를 바꾸어서 때로는 사람을 바꾸어서 때로는 방법을 바꾸면서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전략을 잘 파악해서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3번 다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말씀으로 묵상하고 말씀으로 무장할 때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을 더 듣기를 원합니다. 2025년 거진중앙교회 표어는 오직 하나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실 평안함을 기대하며 소망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뵐 때에는 늘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지만 하나님을 뵐 때는 늘 만족한 뿐입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영혼이 편히 쉴 곳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에게로만 피하면 우리는 안전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해와 방패가 되어주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11조